예, 이 본문의 말씀은 15장 1절과 2절 때문에 하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보고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따지니까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듣는 대상이 누군고 하니 하나는 세리와 창기와 같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과 거리가 먼 데 있는 그런 사람하고, 또 하나는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서 늘 말씀과 이 성전, 이 교회에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1차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말씀을 들으면 좋겠는가? 이 비유를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탕자다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부모님이 되고 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을 여기 등장하는 아버지다 생각하고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엄마라도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영 어리석은 탕자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들어야 제대로 듣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한편의 정말 드라마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는 드라마입니다. 며칠 전에도 수아랑 검정고무신을 보면서, 이건 대단한 만화영화인데, 학비를 떼먹은 맏아들이 엄마가 화낼까봐 집 나가서 학비를 벌어서 와야만 아버지가 용서해 준다는 생각으로 떠돌이 생활하다가 거지가 되어서 들어오는 그런 만화영화를 봤는데 그런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나 인상 깊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이걸 예상하고 그림도 그려놨더라고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이 그림은 유명한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름도 외우기 어려울 정도, 그러나 유명한 사람들이 이 그림을 그린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얼마나 지대한 인간의 마음에 영향을 미쳤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가 둘째 아들이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산을 미리 좀 땡겨 주세요. 어차피 아버지의 재산은 나에게 올 건데 그거 나 미리 좀 받고 싶어요, 그 말을 합니다. 상속의 문제가 멀쩡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언급될 때는 그것이 옛날이건 지금이건 좀 금기시되는 겁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일까? 그리고 그 재산이 언제까지 유지될까? 자식은 그거를 성인이 되고 나면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나한테 얼마 정도를 줄까? 부모님은 생각 안 하는데 자기들이 먼저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을 하다가 보면 이 유산에 대한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래서 가끔씩 부모를 떠봅니다. 그런데 그게 장기화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뜨거운 성질을 다 못 이기고 아버지에게 당차게,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아유 도저히 못 참겠으니까 어느 정도 빨리 달라고, 내 거 빨리 주세요. 그러다가 안 주면 사실은 어떻게 됩니까? 안 주면 이 아들이 가만히 있었겠는가? 그 생각도 해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아버지는 주면 안 되는 더 고대 사회에 있었으면서도 이 분깃, 상속의 지분을 아들에게 주어버립니다.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줬을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달라고 했을까? 젊은 사람들은 왜 달라고 했을지 잘 알 거예요. 돈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꿈도 꿀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뭣도 낼 수 없고, 돈이 없으니까 때로는 남친 여친도 생기는 것 같지 않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돈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피해의식이 생겨서 그래도 내가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버지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당연히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성장하면서 어릴 때는 아버지가 전부이고 어머니가 전부였는데 돈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는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속상해할 거는 너무너무 잘 알았죠. 왜? 그만큼 나이는 들었어요. 내 자신과 내 성공, 내가, 그리고 돈이 아버지보다 소중해진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왜 줬을까? 이건 어른들이 이해할 겁니다.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른들은 그 돈이 얼마나 땀 흘려 벌은 돈인지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돈은 한 번 벌리고 두 번 벌리고 인생 연속적으로 절정기가 되어서 계속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가장 더 잘 아는 한 사실이 뭐냐? 떼쓰고 돈 달라 하는 놈 치고 그 돈 간수할 수 있는 놈 없다는 거 압니다. 그게 결정적으로 줄 수 없는 이유예요. 그런데 왜 줬을까? 아들하고 반대입니다. 그거는 뻔히 보이는 결과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자식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소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지만 돈보다 자식이 소중하다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본문에서는 자녀에게 부모가 오히려 순종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그건 돈 때문에 부자지간이 끊어질 거다. 그래서 자식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은 젊은이들의 말, 그리고 우리 애들의 말을 웬만하면 들어줍니다. 생각이 모자란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제게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경험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말하면 무슨 뭐 이거 이렇게 결정하자면 하고 저렇게 결정하자면 하고 그 생각이 좋은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저는 그렇게 합니다. 왜? 어느 순간부터
부모는 자식에게 마치 순종하는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과 관계가 어긋나서 서로 자존심 때문에 사과하기 어려워서 그게 길어지면 영 금이 갈까봐 웬만하면 저는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수아한테도 거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자녀들은 이해하실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실까요? 부모님들은 공감하실까요? 공감하시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돈을 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뻔할 뻔자의 결과가 나옵니다. 뭡니까? 금세 그 돈을 탕진해 버립니다. 오늘날로 치면 억대의 돈을 가지고 간 것 같습니다. 그 수많은 돈을 가지고 가가지고 한순간에 탕진해서 끝내는 악재가 겹칩니다. 나도 돈을 물쓰듯이 쓰는데 그 나라 전체의 흉년이 들어서 이 돈의 가치도 떨어지면서 돈이 들어올 구멍은 다 막히고 설상가상의 인생이 되어지고 먹을 것조차도 구할 수 없는 소비와 향락의 인생에서 먹을 것도 없는 처참한 인생으로 전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겠죠.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는 아버지가 왜 저 돈 줬을까? 돈 주지 말지. 달라고 한다고 주나? 그래도 끝까지 주지 말았어야지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망이에요. 이 원망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에덴에서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에덴에 왜 선악과를 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해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했나? 그 좋은 낙원을 잃어버리도록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거기에 만드시고 왜 선악과를 먹을 때 팔다리 싹둑 잘라버렸으면 선악과를 안 먹고 그래도 에덴에서 살았을 텐데 왜 그랬나? 하나님은 왜 인간을 말리지 않았나?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거기에 두었나? 그런 원망을 합니다. 그 마음은 제가 힘들 때마다 드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해답은 은혜 받을 때마다 그 해답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힘이 들어서 은혜의 눈이 어두워지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이 그걸 나를 하게 하셨지? 왜 그 집을 사게 하셨지? 왜 그 학교를 가게 하셨지? 왜 그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했지? 은혜가 떨어지면 도대체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들고 나면,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왜 그 사람 만나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 집 사게 해서 나로 하여금 힘들게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왜 그 학교에 가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고생시키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 해답은 그런 겁니다. 제가 요즘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좀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정말 성공한 부모들이 자식을 에덴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공부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자녀들에게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학교도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수강 신청도 다 대신합니다. 그리고 앞자리 맡아 놓는 것도 알바를 사가지고 한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아이가 좋은 학원에 가서 앞자리에 앉도록 그 돈을 지불하고 알바생이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오면 그 자리를 딱 비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 만나보셨어요? 그리고 최고의 선생님 강의를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밤마다 간식을 주고 그 다음에 족보를, 시험에 나오는 족보를 부모님이 구해줍니다. 그곳은 정말 학생에게 있어서는 그런 환경은 에덴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와, 이 에덴이 나는 만족스러워요. 나는 이런 변호사 부모 만나서 난 너무 좋아요. 나는 이런 기업가 부모 만나서 난 너무 좋아요. 내가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나는 공부만 하면 되니까 난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에덴의 낙원인데 왜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 숨막혀 하면서 아이들이 제발 제발 엄마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아버지 제발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야,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냐?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의사 만들라고, 너 좋은 대학 가라고, 서울대학 가라고 내가 이러는 거야. 난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하고 막 부모도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 부모의 기세 앞에 눌려가지고요, 뒤로 돌아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 왜 드립니까? 선악과는 이 아버지가 말아먹을 아들에게 돈을 주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에덴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한 신뢰, 그 아들에 대한 믿음, 그리고 말아먹을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명예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을 내어놓는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의 표현이 바로 선악과요. 오늘 미리 재산을 말아먹을 걸 알고 내어놓는,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순종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에덴에 선악과 왜 뒀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에덴에서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에덴은 불완전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에서 아버지가 돈을 아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탕자가 되었다라고 아버지의 교육 방식을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에덴은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에덴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계산하지 않고 아들을 향해서 상속의 분깃을 미리 주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더 온전한 아버지,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드라마틱한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부모예요. 아버지예요. 그렇게 계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는 돼지들이 먹는 양식을 먹었습니다. 이 돼지들이 먹는 양식은 뭐예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늘 양식으로 배불러야 될 인간이 돼지들이 먹는 세상의 양식으로 허기진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 이게 완벽한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대우했다면 세상은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 놓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잠언에 보면 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정말 창기와 같이, 정말로 막 아름다운 여인과 같이, 또는 도덕적 이상주의와 같이, 또는 물질로, 또는 뭔가 좋은 게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 결국은 우리를 발가벗겨서 하늘 양식을 다 잊어버리고 돼지나 먹는 지업 열매를 먹도록 하는 거.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탈탈 털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낫싱으로 만들어버리는,
철저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산만 생기면, 조금만 뭔가 힘만 생기면 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의 잔소리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늘 떠나고 싶죠? 오늘도 교회 오기 싫었죠? 여자친구 생기니까 교회 못 오겠죠? 차 사고 나니까 교회에 올 수가 없죠? 이 차로 달려야 되는데. 대학 한번 가보니까 금요일은, 토요일은 그것도 차도 아닌데 달려요, 보면. 그럼 교회 어떻게 와요? 교회 언제 옵니까? 탈 털려야 와요. 하나도 안 남아요, 와요. 그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들의 현주소예요. 이 말하면 여러분 또 거부감까지 느낀다면 여러분은 아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내가 탈탈 털리기 전에는 찬송을 불러도 아무 감흥이 없지. 매주 내가 교회에 나오지만 그래도 인생 탈탈 털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 들지 않지. 떼쓰는 영원한 아들로, 막내 아들로 오늘도 여기 교회에 와 있지.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래도 근처에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야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그는 그래도 이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나는 뉘우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뉘우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뉘우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먹을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개고생 하는데요. 아니요, 아직 바닥은 멀었습니다. 이렇게 뻔뻔스러운 아들도 뉘우칠 수 있고 아버지와 하늘에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내가 그 뉘우침의 일환으로 내가 더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집에 부리는 품꾼으로 대우받더라도 나는 아버지 그늘 아래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거절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말할 때 이런 고백을 좀 여러분 한번 교훈으로 삼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혜예요. 이거는 내가 관계 회복을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나한테 진정성 있게 사과하면 나도 사과할게. 관계 회복 안 됩니다. 진정성 있게 사과해도 또 너 말투가 맨 그러네, 옛날하고 똑같네. 아니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너 그 말투는 괜찮은데 그 눈빛이 보니까 내 눈하고 마주치지를 못하네. 너 그 진정 어린 사과는 아니지. 그거는 너 눈빛도 괜찮아, 말투도 괜찮아. 그런데 뭐예요? 야, 그때 네가 진짜 사과한다면 그때 꼭 한 돈 100만 원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현실적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끝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관계 회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면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버지와 아들께 아버지와 하늘의 죄를 지었고 그러므로 이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하는 것도 부끄럽다. 나를 품꾼처럼 대해도 나는 아버지 그늘에 있고 싶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찬송을 앞에서 불렀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럽습니다. 왜? 교회 땡땡이 쳐가지고 뭐 한 달에 한 번 가고 이러면서 나중에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주일학교 교사했다라고 말하기에도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린 날 세례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그냥 나는 완벽한 초신자, 나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는 존재, 나는 마치 교회에 첫 발을 들이는 존재와 같이 여기 와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배워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라는 영광이 얼마나 큰 건지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 밖에 가서 거지가 되기 전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닭살이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내가 먼저 말하고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오히려 내가 더 부끄러워할 때는 몰랐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랐어요. 아들의 자리인 것으로도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무릎 꿇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왜 에덴에 선악과를 주셨나? 이 아버지는 왜 돈을 한 번에 그렇게 줘버렸나? 탕진할 걸 알면서. 그거는 뭐예요? 아담이 또는 이 아들이 정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아버지의 아들의 품격으로 잘 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는 오늘도 우리의 철없는 자녀에게 오늘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종들에게 이르러서 제일 좋은 옷을 내고 손가락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는 신을 신겨라. 왜? 거짓걸로 왔으니까. 왜? 거룩한 모든 아들의 품격을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외형적 지위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락지를 끼우는 권위적 지위까지 다 일순간에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엄 열매를 먹던 이놈한테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자. 할렐루야. 먹이자. 예. 여러분, 가장 큰 용서, 가장 큰 사랑은 뭐예요? 예, 바꿔 입히고 먹이는 거예요. 먹이자. 예. 제가 이거 잘하잖아요. 우리 교회 무조건 다 막 비싼 거 먹어라. 나는 커피 믹스 먹는다. 너희는 스타벅스 먹어라. 여기 짜장면 하나요. 우리 애들은 아무 관심 없이 탕수육요. 원래 내가 짜장면 시키면 원래 다 짜장면 시켜야 돼요. 그렇죠? 근데 워낙 일이 나가지고 아무 거리낌 없이 난 탕수육, 아무 거리낌이 없어. 먹이는 거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즐거워하자. 네. 여러분, 다 떨어먹은 놈들 왔는데 즐거울 게 뭐 있어요? 다 떨어먹은 놈 들어왔는데 뭐가 즐거워요? 아버지의 인생 다 망치고 큰형은 지 때문에 개고생하고 동네는 다 수근거리고 이 페류나가 들어왔는데 뭐가 즐거워요? 춤이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오겠어요? 속이 뒤집어져서. 근데 이 아버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옹졸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들 들어왔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도 돌아오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즐거워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릴지라도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애틋한 사랑의 프로포즈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거예요.
우리 수아가 이제 3월 4일 날 입학을 합니다. 어제 우리는 대구에서 조영주 선생님을 만났어요. 쇼핑몰에서. 근데 오랜만에 보는 다현이하고 지훈이가 얼마나 밤톨같이 예쁘게 치장을 하고 왔던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두 부모가 등골이 빠지겠구나. 지훈이 입학한다고 쇼핑하러 대구까지 왔으니 구미 초원에서. 아이고, 그 놀이하는데 수아를 맡겨놓고 우리도 수아 입학 준비하러 왔다고 하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이 그렇게 비싼지도 모르고 40% 세일한다기에 공짜인 줄 알고 주워 담아가지고 결제를 하려고 하니까 말하면 여러분이 다 뒤집어질까봐 입학한다고 여러 곳에 홍보하고 수금한 돈보다 오버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그 카드를 읽을 때 둘이서 반반씩 냈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권사님은 내 뒤에 따라다니면서 이쁜 게 이렇게 많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쁜 게 이렇게 많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안 아까울 수가 있나. 살찐 송아지가 웬 말이냐, 손에 가락지가 웬 말이냐, 발에 신발이 웬 말이냐, 다 줘도 안 아깝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실 때의 마음. 독생자 예수라는 카드가 우리의 삼성 카드보다 못하겠느냐, 육신의 부모가 내미는 카드보다 못하겠느냐. 그 아름다운 카드를 우리에게 내미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제가 그 말을 아침에 했더니만 우리 정윤진 집사가 그거 오늘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러죠 이래요. 그래서 언니 나 안 할 건데, 고난주간에 할 건데. 그리고 지금 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아까 끼워 넣었어요. 왜냐, 그때 되면 다 마음에 훈기가 꺼져버릴까봐. 원래는 고난주간에 하고 싶은데 그 말하는 바람에 끼워 넣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것입니다. 큰아들은 뒤에 보니까요 화가 났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형님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형제는 이해하겠지, 아니에요. 아버지하고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들은 이걸 다 압니다. 형제간에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애들이 다 이 유튜브 설교를 안 듣는다는 전제 아래서 수아에게 얼마를 썼는지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하면 애 하나 입학하는데 뭔 돈을 그렇게 썼냐고 나무랄 겁니다. 다음에 내가 뭐 할 때는 곱하기 몇을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게 다 네 거야. 할렐루야.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었으므로 그들의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창기와 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따뜻함 아래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다가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훈기를 느끼니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좋지 않냐? 너는 좋지 않냐? 그걸 가리켜서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잃었다가 내가 찾았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땅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우리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놈도 사랑한다고, 불량한 놈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모태신앙에서부터 시작해서 50년째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여기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뭐가 이렇게 꼬이는 게 많냐고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적 부성에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세상에서 탈탈 털리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배부르게 할 수 없는 지음 열매를 얻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와 존중과 자유로움과 책임감이 넘치는 인간으로 키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으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셨나, 세상에서 넓은 평수 큰 차 타는 아들, 딸이 아니라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웃을 사랑하며 명예를 알고 책임감이 있고 자녀에게 내리사랑할 줄 알고 우러러 존중할 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의 존엄성을 돈 때문에 잃어버리지 않는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땀 흘려 애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학식 되면 그때대로, 졸업식 되면 졸업식대로, 결혼식에는 결혼식대로, 돌에는 돌대로 뭔가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담아 의미를 가르치고 그 의미 속에 사랑을 담아서 이 아이가 이 땅에 홀로 크는 당아가 아니라 아버지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